양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를 빼먹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양선의 이 단어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충격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착한 일을 행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죄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25장 이 45절의 기록을 보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두려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 양선의 열매를 반드시 맺혀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이웃이 과연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알듯이 강도를 만난 이 이웃이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여행 중에 있었지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치료값을 다 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 율법사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에 그치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가 마음 먹으면 될 수 있어요. 마음으로만. 그러나 이 양선은 착한 마음으로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섬김의 행동,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는 결단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영생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그 자체는 그 속에 참된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주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삶을 말씀하신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좋고 우리만 경건하고 우리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갈라버리시듯이 양과 염소를 심판해버리시듯이 여러분 구별하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나가도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6번째 이 양선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어질양 착할 선, 어질고 착하다는 뜻으로 착한 것, 좋은 것, 헬라어의 의미를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선을 베푸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이 이 양선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양선이 잘 구별을 못했는데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제 스스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 선해져요. 착한 삶을 사는 건 당연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이 언급하는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더 나아가서 섬김으로써 삶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 그러게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남을 섬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성도님이 상담을 하러 온 거겠죠.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사님 집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돼지가 5마리가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남의 집 콩밭에 들어가가지고 콩을 다 따먹어 버렸어요. 그것도 무려 5마리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5마리가 다 뭐였냐면 임신 중에 있었다는 거야. 뭐 했다고요? 새끼를 베고 있었어요. 근데 양심상 남의 집에 그 콩밭을 다 따먹고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망쳐놨으니까 자기가 양심적으로 좀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이 밭주인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돼지 5마리 그걸로 보상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측이지요? 자기들 생각에는 억측이야. 만약에 우리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사고를 쳤는데 내가 다른 걸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었습니까? 못 주지요. 억측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조금 있으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을 텐데 이거 달라고 하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입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집사님, 그냥 그 이웃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아 참,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참고로. 해달라는 듯 다 해줘. 자기 되지 않으니까 해달라는 듯 다 해줘.
아무리 그래도 좀 그거는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돼지를 주십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돼지 5마리를 이웃에게 그냥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돼지가 새끼를 낳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 여러분 새끼가 20마리가 넘게 나오는 거야. 5마리니까 여러분 100마리가 넘게 되겠죠? 여러분 돼지가 갑자기 그 집에 많아진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이웃집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100마리가 넘으니까 속이 상한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도가 기쁨에 넘쳐가지고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이웃집 황소 3마리가 자신의 밭에 들어와가지고 밭을 다 망쳐놓은 거야. 할렐루야? 신났죠. 이제 그 황소는 이제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황소는 제 것입니다. 신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황소를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해요.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 밭도 다 망가쳐놓고 돼지도 잃어버리고 속까지 줘버리라뇨.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할 수 없이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황소를 이웃집에 돌려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이웃집 그 황소를 받으니까 여러분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겠지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그 이웃집이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여러분 자기네만 끝날까요? 여러분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결국 이 이웃집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 집사님의 돼지하고 어린 새끼들을 다 모두 돌려주게 되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시간이요 돼지를 낳고 6개월이 지난 이후라니까. 6개월. 들어갈 때는 돼지가 새끼를 베가지고 들어갔지만 거기서 새끼를 쳤는데 몇 마리? 100마리가 넘는 새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돼지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여러분 사료를 막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료를 먹어 치웠을까요? 이 이웃집을 지나갈 때마다 내 돼지 새끼들의 소리가 날 때마다 여러분 그 이웃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청산이 돼버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6개월 동안 그 이웃이 내 돼지를 키워준 거야. 여러분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쌤쌤이죠? 쌤쌤이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의 이익이나 손해를 볼 것을 따지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썩어질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섬김을 실천한 성도들이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10절의 기독처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양선이죠.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양선이 섬김으로 나타나요. 섬김. 사실 양선은 착한 마음을 먹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겸손함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 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흔히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안 알아주든 뭔가 대가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것을 따지거나 묻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신의 이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각인되라고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고르다 보니까 이 사진이 예수님의 그 양선의 성품의 얼굴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잔상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낮아지셔서 제자의 더러운 그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섬김과 같이 너희도 너희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씻었을 때는요, 왕도 없고 선생도 없고 신하도 없고 하인도 없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으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동등한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섬김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각각 다 출신이 달라요. 지방색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그 사람의 경험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다 달라.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감정도 다를 수 있고 배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주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상대의 단점이 여러분 내가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치요? 마취가 되는지. 그런데 이 사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돌변해요. 사람이 돌변하는데 어떻게 돌변하느냐? 나를 섬겨 주시오. 나를 왕으로 대접해 주시오. 공주로 대접해 주시오. 나를 인정해 주시오라고 돌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자매 형제들이 있지만 나중에 사랑할 때는요 내가 다 용서가 될 것 같고 다 커버가 될 수 있고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랑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돌변해요. 나를 섬겨. 나를 안 섬겨?
그때부터 신경질 내고 화내고 내 의견을 무시해 내 의견대로 안 해줘.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왜 들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나를 무시해 내 의견을 무시해 어쭈구리 나를 깔아뭉겨 시험 드는 거예요. 야, 이 교회만 교회냐? 아, 나 싫어. 옮겨버리는 거죠. 왜 그래요? 바로 날아가는 존재 때문에. 사랑할 때 착한 마음으로 섬겨주다가 사랑이 식으니까 착한 마음이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섬김받으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받는 자가 되려 하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는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이든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든. 성경은 양선의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라고요?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뭐예요? 예배, 그렇죠? 우리 예배. 근데 이 예배가 또 다른 말로 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다? 예배, 제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양선의 유익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매를 맺혀가는지 안 맺혀가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배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행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또 다른 말로 제가 바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입는 거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달라지죠?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또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작업복을 입고 가면은 작업복을 입고 레스토랑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우리 작업하다가 이런 데 왔나? 그렇죠? 양복을 입고 여러분 자취집에 가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옷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고. 그러게 누구를 대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여러분 양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선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진대요. 여러분 세상의 선행은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지요. 이 선행은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선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으면 여러분 칭찬을 바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또 시험 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선행은 자기 영광이지요. 자기를 위한 자기 아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선행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누가 안아주든 안 안아주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초월적인 선행이고 섬김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 나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서두에 그 돼지 다 주세요. 황소도 다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초월적인 선행과 여러분 섬김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선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일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수. 그렇죠? 미운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원수요. 나한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원수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즉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어떤 상급이 있대요?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도 아니라 보통 상도 아니라 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의견이 좀 맞지 않는, 때로는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지요. 반드시 한계에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왜 존경받는 사람일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많은 훌륭한 예화 가운데가 있었지만 이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접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다루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비유 맞춰야 되지요. 또 수준 낮은 사람 또 위치에 세워서 일을 해야 되지요. 설득해야 되죠. 맞지 않으면 뒤에서 비방하지요.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힘든 사람을 대할 때 믿음과 신앙으로 모든 일들을 일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자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링컨은 자신의 청년 시절의 담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한 농부가 말을 끌고 밭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보게 돼서 가까이 보니까 이 말 엉덩이에 말을 괴롭히는 피를 빠는 쇠파리가 앉아가지고 말을
이 피를 막 빨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말의 그 붙어 있는 쇠파리를 막 쪼으려고 막 쫓으려고 애를 썼던 거죠. 더 안 되니까 왜 농부 왜 쇠파리가 이렇게 말의 피를 빠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의외의 말을 이 농부가 링컨에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게나 저 파리는 늙은 말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네. 말한테는 뭐예요? 피를 빨리고 괴롭히고 힘들지만 말이 여러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뭐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집요하게 오히려 자신을 막 이렇게 쪼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죠? 시련도 환난도 우리 당면한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을 안 만나려고 그냥 편안하려고 안 만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해요. 그렇죠?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 내가 잘했다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만 만들려고 해요. 힘든 사람, 나를 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 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 나를 계속해서 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러니까는 생각을 바꾸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선행을 실천하고 그들까지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는요 위대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위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당장의 가시 역할을 하지만 농부의 말씀처럼 멀리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격이 안 되고 인격적으로 좀 모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실력이 되면 그 자리에 세워서 나라의 정책을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다루기 좋아하는 사람, 저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선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안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연예인들이 요즘 보니까 뭐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기부하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어떤 연예인들은 아예 자기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 사람 보기 위해서 아니면 누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선을 실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다 주셨어요.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요 깨닫기에 우리도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하나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 좋은 영향력과 유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여러분 자꾸 이해타산 따지지 마시고 좀 손해보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조금 시간도 내주셔서 상대방 마음도 헤아려주고 틀린 것도 여러분 맞다라고 하면서 좀 위로도 주고 그렇죠?
네가 오늘 저번 주에 샀으니까 내가 이번 주 뭐 산다. 뭐 이렇게 이해 따지는 게 아니라 좀 손해 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착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해요. 바보. 이유가 뭐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바보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희생을 조금 더 아끼지 않고 손해보니까 바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바보야. 예수님은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다 내려놓으셨고 다 버리셨어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의 목숨, 자기 몸까지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것은 자기 유익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처럼 내려놓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한테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건 나한테 이익이 될 거니까 하고, 그런 양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토요일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기도로도 헌신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몸으로 시간을 비워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깨끗한 예배당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못하신 분들은 물질로 봉사하시고, 그러게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양차 같은 사람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변화되는 거죠. 계속 착하다 보니까. 그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와 착함으로 교회나 그 모임이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니까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보 이반. 진짜 바보가 아니라 연구 없다 이런 바보가 아니라 착한 이반이래. 이 이반을 바보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욕심이. 그러면 여러분 부지런히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하는 그런 다른 욕심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반인데, 이 형들이 이반의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반을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착하니까. 그래서 이 이반이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고 농사를 짓는 데만 열심히 들이는 거예요. 이반의 이런 통치를 보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반을 욕하면서 다 하나둘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떠났어요. 이 바보 같은 이반이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바보들만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바보들만. 다 착한 사람들만 사는 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라가 더 잘 돼. 왜? 시끄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똑똑하고 머리를 잡고 말 잘하는 사람들. 근데 말쟁이들이 다 사라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착한 사람들만 사니까 다 좋은 거야. 할렐루야? 이 책에서 그렇다는 거야. 책에서. 그러다가 여러분 이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공격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될까 안 될까요? 착한 사람들만 살다 보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야. 곡간의 곡식들을 다 열어주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다 털어갔대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대요. 마귀가 황금을 뿌려대면서 유혹을 해도 이 바보 같은 친구들이 황금을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마귀들도 이 바보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바로 욕심에서 생겨난다. 욕심. 그렇죠? 욕심. 좀 더 갖고 싶은 욕심, 좀 더 누리고 싶은 욕심, 좀 더 올라가고 싶고, 좀 더 유명해지고 싶고, 좀 더 명예를 갖고 싶은 그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착함의 양선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복잡한 정치도 일어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현실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보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럴 수 있겠구나, 통쾌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영약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착한 사람들만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요, 다 여러분 헌신하면서 왔어요. 헌신하면서. 누구의 자랑을 온 것도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그 작은 헌신, 자기에게 맞는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자신의 어떤 뭐 명예를 따지고 나를 안 알아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바보 입안을 통해서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먹을 것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족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손해를 보면서 여러분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누가 돈을 주냐? 오히려 돈을 내지. 그렇죠? 교회 가면은 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헌신해야 돼요. 헌신. 그죠? 여러분 직장에서 헌신할 사람 있어요? 돈 받고 월급 받으면서 제 시간을 맞추면서 딱 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더 손해보려고 않잖아요. 누가 손해본다고 헌신한다고 여러분 칭찬합니까? 나라에서 뭐 무궁 훈장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내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그렇죠? 내 목자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환난을 당한 우리 지체들 외면하지 않고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잖아요. 다 헌신이잖아요.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게 여러분 손해본다라고 하시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 그런 분 못 들어봤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손해볼 것을 각오하면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장사나 사업에서도 그렇지요. 손해가 좀 나더라도 정직하게 물건을 파는 것, 비용이 많이 들고 좀 돌아가더라도 불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요즘 기업들을 보면 뭐 착한 기업이다, 착한 가게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이윤의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인 봉사와 기부의 목적을 한 착한 기업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보면 자신의 하루를 띄워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수십 년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물질을 여러분 또 어느 나라에 또 보내가지고 그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의 그 시간을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젊은 청년의 어떤 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여러분 선교회 아니면 단기 선교회 아니면 내가 전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 손해보게 하시지 아니하실 거라는 겁니다. 착한 일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여러분 승리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바보 같았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보같이 죽으셨지만 그 바보 같은 그 결과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섬김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이제 우리가 양선의 선행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섬길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로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행동하셨잖아요.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요. 말로만 우리가 전도할 게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럴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끝까지 섬길 때 그 사람을 감동시킬 때 우리의 여러분 선행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초월한 섬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감동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양선의 비밀이에요. 양선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양선의 열매를 맺혀야만 합니다. 맺혀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교회 가서 성경책 보고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가. 열매. 착한 마음을 섬김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단코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뭐다? 양선이에요. 충격이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익숙지 못했던 이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이웃을 섬겨라. 그러면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양선이 있습니까?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여러분 비결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 돼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맺혀지는 것이 양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각오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손해볼 수 있는 것.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여러분 염소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서 양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의 6번째 열매에 있던 이 양선을 우리가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밖에 모르고 내 구원밖에 몰랐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이 섬김의 열매 양선을 맺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주여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섬기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얹은 그 손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능력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려 기도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원망과 다툼과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 생각하는 의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환난을 당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해보고 하나님 각하고 방해하는 악한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쓸데없는 잡생과 공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